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때때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들을 가르쳐 주실 때 비유를 들었는데, 첫 번째로 사용한 비유가 있다면 바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였습니다. 또한 씨앗 중 가장 작은 겨자씨도 땅에 심기만 하면 크게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이런 비유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만 어떻습니까?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이 내용들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 통하여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이 생명, 이 모든 것을 하나씩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생명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이런 삶을,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영생의 씨앗을 뿌리셨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천국이라는 열매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이 땅에 무엇을 심어야 하고 또 때가 이르면 어떠한 것을 거두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7절 말씀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퍼져 있던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이런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며 자랑만 하지 실제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율법의 정신인 이 사랑과 선행을 무시하면서 살았던 형식에만 머물러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이기적인 본성을 감추려 했습니다. 7절 말씀이 영적인 경보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루하기 위해서 진실을 외면할 때가 가끔씩 있죠.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나름 잘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우리 내면에 속삭이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안에는 교만과 또 질투와 이 무관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연약한 심리를 알고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고 있죠. 마음속 속삭임의 출처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바꿔보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바꿔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속지 말아야 할까요? 본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사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욕심 때문에 사탄에게 미혹을 당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인간 자신, 이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6장과 야고보서 1장에서도 쓰였는데, 먼저 고린도전서에서는 불의한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속삭이는 이 사탄의 말에 미혹되지 말아라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야고보서에서는 욕심에 끌려 솟아나는 욕심이
사탄이 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야 라고 이렇게 잘못된 속삭임에 빠져들지 말라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흐리는 사탄에게 미혹을 당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습니까? 우리가 깜빡 속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악한 것을 심었는데 선한 것을 거두는 것처럼, 또 나쁜 씨앗을 심었는데 좋은 열매를 수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되고 이 거짓 선전에 우리 정신까지 혼미해지면 안 되겠죠. 이런 미혹의 함정 속으로 빠져드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하겠죠. 이러한 뒤틀린 세상의 법칙, 곧 마귀에게 속한 이 속임수인데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살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마귀가 집중하고 관심 있게 보는 공격 대상은 악행하는 사람을 향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타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하는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며 공격을 하는데, 불합리함을 내세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마치 크게 성공한 것처럼 부풀리고 속여서 우리의 신앙을 기만한다는 거죠. 시편 73편 아삽의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 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 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는다. 그런데 아삽의 마지막에 가서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기다려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를 기다려야만 하죠. 심음과 거둠의 진정한 수확기, 이 추수기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기에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시거나 업심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영생이라는 엉뚱한 이 선물을 주실 만큼 어리석은 분이 아니십니다. 결코 조롱을 당하시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을 묵인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잠깐 혼선을 주는 이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는 무반응으로 대처해야 하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죠. 서로 누가 크냐는 자리 다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닌 제자들의 기대와 소망은 굴림이었습니다. 참으로 현실적인 생각이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수고와 희생을 했으니 당연히 드는 마음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씨앗을 심었으니 이제는 현실 속에서 거두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겠죠. 이제 예수님은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사탄이 밀가부르듯 키질하여서 알고까지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사탄이 이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그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죠.
사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실패하도록 제자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흐트러진 마음을 예수님이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영광스러운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또 그 나라로 부름받은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임무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이자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존재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마치 물류창고와 같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달하여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유통시키고 비워진 창고에 다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는 삶, 이게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경외로 꽉꽉 채워진 열매로 나타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심는다라는 표현을 단지 농사적 비유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의도적 삶의 선택, 그리고 일상에서의 태도와 가치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심는 삶이 서로 이렇게 구분되어 비교되고 있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살면 결국 썩을 것을 거둘 것이지만 성령 안에서 심는 삶은 영생의 열매, 즉 지금과 영원에 걸쳐 생명을 맺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뒤틀려 있었고 어떻습니까? 삐뚤어져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썩고 사라질 무의미한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아 거짓된 것을 심고서도 의로운 결과를 바랬고요. 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을 살면서도 영생의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것과 또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죠. 사실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좋은 나무, 선한 나무가 되었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 태어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선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선한 것을 먼저 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둠의 법칙이죠. 포기하지 않고 심어야만 합니다. 9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업심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의미를 긍정적 면에서 바꿔보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한 행동과 수고함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우리의 선한 행동이 이거 무시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헛수고 아니야?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죠.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도전 무엇입니까? 낙심이죠. 낙심. 그래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피곤해지고 느슨해져서 넘어지려는 우리를 향해 바울은 다시 확실한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켜 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죠.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시간표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선한 행동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면 우리는 위로받고 반드시 보장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선한 것을 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육신의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도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값지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집중하거나 몰두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건강 그리고 물질 등 모든 것을 사용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주어질 믿음의 상에 소망을 두고 인내로써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다만 조금 전문 용어를 써서 좀 재밌지만 전문 용어를 써서 빨리 자라게 하는 이 속성 재배, 이 속성 재배는 금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날 심어서 그날 먹으려 한다는 이런 생각, 조급함과 성급함은 우리 마음에 없어야 합니다. 모름지기 섣부른 판단보다는 때를 기다리며 오래 참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선한 씨앗을 심는 것은 참으로 유익하고 복된 일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선한 것을 심으면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금을 들어놓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도둑 맞을 일도 없고 불타 없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선하고 복된 씨앗을 심어야 하는데 실생활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먼저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결심이 느슨해지고 계속 미루어지다 보니까 후에는 포기하고 말죠. 바로 11조 생활입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 11조 하는 생활이 손해보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거나 또는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이 자신만 알고 있는 적당한 방법을 찾아서 이 11조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못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 종종 있지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소시적에 써먹었던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안 그러죠. 지혜로운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파종할 좋은 씨앗을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10분의 1을 정직하게 온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언젠가 반드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계속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고 또 모든 환경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이겠죠. 과거에나 지금이나 그리고 미래에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고 있는 그 시간에 변하지 않는 진리잖아요. 법칙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우리 생활의, 우리 모든 것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피곤하고 느슨해진 마음을 바로잡고 이 땅에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씨를 심 때 복된 씨를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잖아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은 매일매일 좋은 씨든 나쁜 씨든 이 땅에 씨를 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발의 움직임과 말 한마디를 통해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물질과 영광은 원래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으면 훗날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씨앗을 성실하게 뿌렸다면 분명 때가 이름에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삶의 터전에 선한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둔다는 말은 양으로 측정되는 단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과 순종함이 깃들어 있는가를 표시하는, 나타내는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헌금하고 구제한다고 해서 더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더불어 중요한 것은 이렇게 헌금하고 구제할 때 더불어서 부유해진다는 원리를 말씀해 줍니다. 이런 마음들이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사용한다는 것, 하늘에 투자한다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심는 확실한 심음과 거둠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 쓰고 둘째는 이웃을 위해 선하게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이웃을 향해 선한 일들을 행할 때 어떻습니까? 이런 실제적인 용례가 어디 있습니까? 적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친절과 칭찬의 말 그리고 용서와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야 하죠. 또 이뿐만 아니라 남모르게 조용히 베푸는 이 선행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행이죠. 내가 행하는 선행이 나를 위한 영광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인지 돌아보는 점검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매일의 결단과 작은 순종이 쌓일 때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가정, 직장, 교회, 이웃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선을 행함의 지속성과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는 언제든지 선을 행하며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잡으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기회인데 기회라는 의미도 보면 카이로스, 시간의 개념하고 동일합니다. 그 말에서 유래되었죠. 즉 기회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임, 맡겨진 소임을 행할 아주 딱 좋은 적절한 때임을 알려주는 시간적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당연히 자신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의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활용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것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세우지만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의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서로 돌보고 세워가는 선한 행동에서 건강하게 자랍니다. 신앙은 개인의 내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삶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이때 성령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재미와 흥미를 찾아가는 종교생활, 자기 만족만 누리는 이런 종교생활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영적인 교제와 섬김과 나눔, 이 봉사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배 공동체인 것입니다. 심는 대로 모든 것을 거둡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을 믿고 좋은 것을 더 많이 심으면 반드시 더 많이 거두게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위하여 심어놓지 않고서는 어떻습니까? 잃은 영혼을 찾지 못합니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심어야만 합니다. 미리미리 심어두어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또 뿌리잖아요. 때로는 이거 이렇게 많이 뿌리는데도 열매가 이거밖에 안 될까?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다시 말하면 다른 교회 성도를 통해서도 그 영혼들을 거두어 간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심는 대로 거둠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로 작용하는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입니다. 이 법칙은 곧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원리대로 악을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아주실 것이며 반대로 선을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인생을 향한 구원의 은혜는 유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구원의 씨앗을 뿌려 놓았습니다. 오직 구원의 열매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음밭에 어떠한 씨앗이 심겨져 있느냐, 이거에 따라 그 열매가 결정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느 곳에든 복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선한 마음으로 행하고 조급함이나 낙심함 없이 끝까지 행하되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열매를 풍성히 거둬들이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권속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나를 위하여 행하는 일들이 마치 하나님을 위하여 행했던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고 또 때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때가 되면 모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 구원의 기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와의 기도할 때 나오지 못한 우리 권속들, 앞서서 나오지 못한 우리 권속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교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